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그 야곱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도 그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담금질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나라에는 자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복, 이 세 가지를 이어받을 후손으로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이제 뱃속에 있을 때, 태에 있을 때 이미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루려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어머니와 공모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과 나라, 자손, 이 복의 세 가지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형인 그 에서를 피하여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라 아버지와 동족의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인 라반의 집을 향하여 먼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야곱의 전 생애를 담금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돌베개를 베고 잠든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며 야곱의 가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그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며 그를 이끄시어 다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즉 영원토록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고난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고난이 있고 다 있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를 편안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담금질 프로그램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담금질의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야곱이 그 담금질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예. 여기 보면은 1절에서 보면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기록한 것은 야곱이 그 땅이 어딘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냥 오긴 왔어요. 한 20여 일을 왔는데 모른다는 것을 막연하게 표현한 말이에요. 동방 사람의 땅 어딘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이 바로 라반이 사는 곳이었어요. 알 수 없는 땅을 오직 자신을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만 믿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20여 일의 외로운 여행 끝에 하란 근처에 있는 우물에 도착합니다. 이 우물은 세 무리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리브가를 만났던 그 식수용 우물과는 달라요. 물이 다르다는 얘기죠. 예, 아프리카나 이런데 그 저기 우리가 영상 보면은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잖아요. 그래도 이 당시에 식수용 우물이 있고 양들에게 주는 그러한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라헬을 만난 우물은 라반의 집이 가까운 우물이고,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우물은 대로변의 이 우물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목자들에게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고 묻죠. 예, 나홀의 손자예요. 나홀이 누구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형제지요. 예, 아브라함에게는 삼형제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어요. 근데 하란이 죽어요. 죽고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예, 롯. 그리고서 이제 요 하란 땅에는 누가 남았어요? 나홀이 남았어요. 예. 나홀로 남았다고. 예, 나홀. 예. 그럼 기억이 잘 되죠? 예, 나홀이에요. 나홀. 예. 그래서 이 나홀이 이제 손자가 라반이에요. 라반은 누구냐면 바로 리브가의 오빠예요. 리브가하고 남매지간이에요. 예, 이걸 이제 물으니까 목자들이 라반을 잘 안다고 말해요.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온다고 말합니다. 자, 양떼를 마침 그때에 이것이 우연일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노사연이가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라고 하잖아. 예, 뭐냐면 성경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직 필연이 있을 뿐이에요. 오직. 예. 앞서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만남도 엘리에셀이 기도 후에 만나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곱과 라헬의 만남 역시 하나님의 섭리로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만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첫 만남을 가진 야곱과 라헬은 외삼촌이자 장인이 될 그 라반의 집에 가지요. 그래서 야곱은 그동안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해요. 살아온 이야기를 했겠죠. 뭐 얼마나 먼 길이에요. 그렇죠? 예. 뭐 또 어머니 얘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예. 근데 야곱은 어때요? 그렇게 말한 후에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한 달. 한 달을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라반이 보았을 때 야곱의 성실함을 보았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형인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바깥으로 다니고 들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집에 있었어요. 집에서 그냥 엄마 졸졸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예. 형은 나가 있으니까 양을 쳤던 거예요. 집에서 양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집에 있으면서 양을 쳤기 때문에 외삼촌의 양을 치는 일에는 어때요? 손에 익어요. 자기한테 되게 익어. 그리고 그 성실한 모습에 아마 외삼촌의 마음에 쏙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이제 붙잡아 두고 싶은 거죠. 그렇죠? 붙잡아 두고도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지요. 예,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예. 그러니까 따라서 야곱의 사정을 알고 있는 라반은 어차피 야곱은 어디 못 가요. 거기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그냥 하나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고용 계약을 맺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라반의 이기심과 그 약삭빠른 계산이 이 친절을 가장해서 나타난 것은 이후 벌어지는 이제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우리가. 예. 즉 야곱이 자기 딸 라헬과 사랑에 빠져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벌써 반했어. 한 달 동안에 벌써 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레아가 여기 뭐라고 시력이 약한 게 아니라 야곱이 시력이 약해진 거예요, 지금. 예. 예? 이제 그걸 보았단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큰 요구를 야곱이 제한하지 않을 것 같은 거야. 틀림없이 그럴 것 같으니까 이제 먼저 얘기를 했죠. 라반은 이제 믿음직하고 유능한 일꾼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선택한 이유로 여기 보면 레아의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고 얘기하죠. 그럼 뭐예요? 시력이 약하다고 했지 못생겼다고는 안 나왔어요, 사실은요. 예.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이 뭐 레아는 못생겼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예. 근데 여기에 시력이 약하다의 그 원어의 의미는 시력이 나쁜 것이 아니라 총기가 약간 결여됐다는 거. 약간 좀 우리 백침이 비슷하겠죠. 뭐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성경은 이건 유약한 가날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레아라는 이름의 뜻이 몹시 지치다, 슬프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뭐야, 유약한하고 이 가날픈이 어울리는 해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라헬은 어때요? 곱고 아리따우니의 원어는 라헬은 우아하고 외모가 아름답다예요. 근데 이것도 야곱이 볼 때 그런 거죠. 예. 외모도 어때요? 그러니까 아름다웠거냐 총명했다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라헬이란 이름의 뜻이 암양이에요. 암양. 예. 그러니까 이게 어울려요. 이런 이유로 야곱은 이제 평생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레아를 택하시어 아들 넷을 낳기까지 두고 그다음에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하시는 거죠. 예. 이렇게 첫눈에 라헬에게 빠져서 시력이 나빠진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고 그래. 7년. 여기서 봉사하다라는 말은 아바드라고 해서 종으로서 일하는 것을 의미하고 철저하게 성실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땀을 흘려서 수고한다고 할 때도 이 말이 나와요. 봉사하다, 수고하다, 아바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철저하고도 성실한 순복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종으로서는. 그러니까 고대 중근동의 관습은 뭐예요?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지창금, 지창금을 지불해야만 하는데 노동력의 손실에 상응하는 보상을 필요했어요. 왜? 여자를 하나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라헬과 깊은 사랑에 빠지긴 했는데 빈털털이야. 혈혈단신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7년을 일하겠다는 거예요. 7년. 예. 인척 사이에 이 결혼으로 인한 또 혈맹 관계를 유지해. 그 당시에는 인척으로 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흔한 일인데 오늘날도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시리아나 뭐 이 아랍인들 사이에는 지금도 인척끼리 결혼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제가 볼 때는 이건 노사 계약이 이루어진 거야. 라반하고 외삼촌과.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야곱의 실행만 남았어요. 그렇죠? 야곱의 실행. 그러나 야곱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며칠. 예. 이 사람이 미치면 이래요. 그렇죠? 예. 미치면 이래요. 7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 시간이 고된 노동으로 꽉 짜인 시간이라면 더욱 그런데 적어도 이 야곱에게 있어 그러한 7년이란 아주 긴 세월이 가장 짧은 시간으로 변한 거라는 거죠. 예. 야곱이 그걸 견딜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의 비밀은 그를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이 라헬을 향한 이 야곱의 이 열정적인 사랑 때문에 7년의 세월이 짧게 단 며칠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선행, 그러니까 너희 행위, 선행 이런 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오랜 고통으로, love is long suffering. 그러니까 오랜 고통인 거야. 사랑은 오래 참는 건 오랜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토록 긴 7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세월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기다려요. 자, 이제 그 날이 왔어요.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런데 이게 외삼촌의 에서 장인의 위치에 선 라반은 야곱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지금요. 사기 친 거예요. 일을 잘하거든.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야곱의 장막에 들여보내죠.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에게 따지죠. 자신이 결혼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의 대답이 그쪽 지방의 관습을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사전에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라헬을 위해 마저 7년을 다시 채우래. 그러니까 이거는 장인하고 사이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일자라는 하나 잡았어요. 사람을 잡았어요. 그렇죠? 자기의 두 딸을 빌미로 아주 훌륭한 노동력을 제공받으려는 라반의 계산적인 제의예요. 이제 야곱은 이제 비로소 이 인간 술수의 호적수를 만났어요. 제대로 된 적수를 만났어요.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대갚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받는다는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니 왜 사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안 바꿔주시고 가만히 계셔. 그렇죠? 그리고 남도 아니고 외삼촌에게 지금 농락을 당한 거예요. 야곱이처럼 속임을 당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어쩌면 야곱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처럼 마땅한 자기가 받아야 될 보응이에요. 보응. 그렇죠?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발길질을 하면서 싸웠어요. 태어날 때도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이유로 야곱은 장자권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그는 속임수를 사용함으로써 겨우 장자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어요. 근데 이제는 멀리 집을 떠나와야 되고 이 타국에 와서 그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예요. 레아가 연장자인 까닭에 라헬도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쪽 지방의 관습대로라면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동생 시집 먼저 안 보냈어요. 그렇죠? 안 보냈어요 옛날에. 따라서 야곱 역시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기다려야만 돼요. 그저 기다려야만 해요. 라반은 야곱의 그 노동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라헬을 7년 후에 야곱의 아내로 주는 것이 아니라 레아와의 신방을 7일 동안 꾸린 후에 다시 라헬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억울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자신에게 선택권이란 전혀 없어요. 여기 보면 야곱이 그렇게 말해요. 28절에 보면 그대로 하여라는 말처럼 법적으로는 야곱이 레아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과거, 자신도 그렇게 사기쳤던 이런 기만을 회상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데서 일이 틀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어때요? 포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기다리는 겁니다. 따라서 신부를 신방에서 내쫓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무난히 7일간의 혼례 기간을 이렇게 채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셔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지만 인간들의 이 술수, 인간들의 못남으로 인해서 약속의 성취가 지연될 수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뭐가 막 엉망된 것 같아요. 우리들도 아이들 키울 때 보면 그렇죠. 뭘 막 망쳐놨어. 근데 보면 부모가 다시 잘 만들어 놓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지연이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결혼과는 무엇입니까? 일부 일처제이나 이쪽 족장 시대에는 중혼, 겹쳐서 결혼하는 중혼 제도가 인정됐어요. 특히 중혼 제도에서는 부인들은 첩과는 달라요. 그래서 모두 정식 아내의 특권을 가졌으나 후에 율법은 뭐예요? 모세 율법에서는 고륙 지친 간의 결혼도 금지시켜요. 레위기에 보면은 같은 친척끼리는 결혼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것은 뭐예요? 라헬에게 그러니까 뭐냐면 야곱에게 라헬이 더 큰 의미로 사랑스러웠다는 뜻이죠. 더 사랑했다고 했죠. 더 사랑했다고. 라헬을 사랑하는 것은 야곱이 라반에게 일하면서 겪었던 이 고단함과 외로움, 어떤 속상함 속에서도 라헬과의 그 사랑이라는 희망과 기쁨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많이 살아가면서 힘든데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그걸 다 견디는 분들 많아요. 그 모진 세월을 다 견뎌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출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출산의 시기가 찾아왔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에요. 자녀의 복은. 이 과정에서 친자매 간의 출산 경쟁의 모습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펼쳐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 가시면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셔요. 막 모습들은 막 그런데 하나님은 또 거기서 당신의 일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면서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희망을 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레아의 그 안쓰럽고 딱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으나 반대로 어때요? 라헬은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여기서 고통받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복받은 자에게는 교만치 않도록 근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하신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결코 인간적인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에 의한 것임을 지금 명백히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제 레아가 연이어 4명의 아들을 낳아요. 맏아들이 루벤이에요. 루벤은 루가 보라 뜻이야. 벤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합성어니까 보라 아들이다야. 이 이름이 뜻한 루벤은 뭐예요? 이 이름처럼 루벤의 출생은 레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예기치 않은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자기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근데 아들을 낳음으로써 막 기쁨이 넘친 거야. 보라 아들이라. 그래갖고 창세기 여기서 보면 3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참 불쌍하죠. 아이를 낳고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고통에 찬 그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관찰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 둘째는 누구예요? 시므온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레아의 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시므온은 들으심이라는 것이에요. 시메온, 쉐마,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레아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증거로 그 아들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레아가. 그러니까 뭐예요? 레아는 믿음과 간구의 여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셋째가 레위예요. 레위. 셋째가 레위. 연합하다, 애착하다란 뜻이에요. 이 이름에서 레아가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갈급해 왔는가를 알 수 있어요. 남편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넷째가 유다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는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 더 이상 남편의 무관심을 받지 않으므로 행복에 벅차올라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후에 바로 이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사실은 이 낮은 자를 높이시며 그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그리고 이제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멈추다의 의미는 완전히 끝났다는 게 아니라 지체하다. 서다. 그러니까 임신이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지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후에 또 누굴 낳아요? 이사갈과 스불론과 딸 디나를 더 낳지요. 이렇게 낳습니다. 이제 이를 곁에서 본 이제 라헬은 깊은 상실감과 질투심이 폭발해요. 이제 질투심이 폭발해요. 왜? 넷째까지 낳고 유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니까 질투심이 폭발해요. 그 모습이 뭡니까? 창세기 3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내였지만 아들은 낳지 못해요. 그래서 라헬은 그로 인해서 남편의 사랑이 언니에게로 이제 기울어질까봐 아들을 넷씩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이게 뭐야? 투기하는 마음, 막 노심초사, 막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자신의 사이에 이게 언니가 끼어든 것 같아서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던 당시에 이 제도가 분명 하나님의 원칙에는 위배되는 것이지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죽겠노라는 이 투기의 감정, 이건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막 속상함이. 이것은 라헬의 성숙치 못한 감정과 영적 상태를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육적으로 풀라고 하잖아요. 제일 못난 사람이 뭐예요? 하다 안 되면 죽어버리는 게 제일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전에도 그것 때문에 뭐 무슨 소리도 들었지만 우리 대통령 중에 자살한 대통령이 있잖아요. 전 그때 막 욕을 했어요. 죽어버리면 안 돼요. 죽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영웅처럼 변했는데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녀의 모습은, 이 라헬의 모습은 남편의 사랑이 온통 라헬에게로 집중됐어도 레아는 그런 상태에서 어때요?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며 힘든 세월을 참아냈잖아요. 이거하고 언니와 동생의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지금요. 이때 야곱은 성경은 말하죠. 라헬에게 화를 냈다고 전해요. 야곱은 라헬이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바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자 라헬은 급기야 이제 안 되니까 누구를 해? 자기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들여보내 자식을 얻겠다는 그 라헬의 제안에 그만 묵묵히 따르는 야곱의 심리 상태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아, 야곱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여자들이 많아서 좋겠다고. 이 라헬에 대한 이 마음이 어떻을까? 라헬은 자 어때요? 야곱은 라헬을 깊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을 정도로 라헬에 대한 그 야곱의 애정은 각별했어요. 따라서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그 라헬을 향한 어떤 그런 안타까움, 미안함을 함께 느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라헬의 제안을 그래서 비라를 다시 또 데리고 자라고 하는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라헬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으로 보여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후손에 대한 바람과 책임감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자식이 많아야지 복이에요. 그렇죠? 자식이 많아야 복이에요. 그러니까 자손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하나, 그렇죠? 할아버지는.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는 이삭은 형 에서하고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식 욕심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후손으로서 야곱에게 그 언약의 계보를 잇는다는 그 후손에 대한 강한 그 바람, 책임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에게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야곱에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것이에요.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었을 거예요. 왜? 이 당시에는 종의 그 아이도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당시 문화적 관습의 영향이에요. 당시 사회는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라가 어때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이러한 관습은 야곱에게 아주 익숙한 해결책이 있어요. 왜? 그 당시 문화가 그랬으니까.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어떤 가문의 번성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이러한 관습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복잡한 이 감정이 공존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은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에 대한 기쁨 과 동시에 사랑하는 라헬이 직접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로하는 마음, 또 후손을 잇고자 하는 강한 열망, 그리고 당시 사회의 관습이라는 여러 요인이 막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작용해서 비라를 받아들였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 복합적인 어떤 막 그런 심리 상태를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참 괴로웠을 거예요. 야곱이 괴로웠을 거예요. 어떤 분 그러잖아요. 뭐 둘하고 산다니까. 야, 하나도 힘든데 어떻게 둘하고 사냐고. 근데 지금 몇 명이에요, 몇 명. 라헬은 그렇게 야곱을 통해서 비라에게서 아들 둘을 낳게 되는데 처음 낳은 아들을 단이라고 그래. 단. 그러니까 판단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름을 누가 짓냐면 라헬이 지어줘요. 이 당시에 지금 뭐냐면 야곱의 12아들은 전부 엄마가 참 여자들이 지어요. 레아하고 라헬이 이름을 다 지어줘요. 아들들의 이름을.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이제 라헬을 뭐 단이라고 한 건 뭐냐면 판단하다 이 뜻이야. 단.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이렇게 주셨다 이거야. 잘못 판단한 거죠.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 다음에 납달리가 나오죠. 씨름하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언니랑 씨름해서 이렇게 짓는데 라헬은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라는 의미의 단 지은 것은 여종인 비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을 억지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산물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참 불쌍하죠. 이러한 라헬의 말은 자기 합리화와 잘못된 신앙의 요소를 내포한 것이에요. 라헬은 여종 비라로부터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겼어요. 사라가 아닌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잖아요.
이러한 불신앙으로 이렇게 태어난 이 단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단은 이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비참한 위치에 놓여요. 뭐 살인 사건도 저지르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보면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입맞은 자의 수에서 단 지파가 없어져요. 예, 계시록에서 보면 없어져요. 라헬이 빌하에게서 낳은 아들을 납달리.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무슨 아들 낳는 게 경쟁이야. 예? 경쟁에서 이겼다. 라헬이 언니에게서만 자식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 경쟁했다는 의미도 포함돼요. 그러므로 납달리라는 말은 자식을 얻기 위한 라헬의 질투의 투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끼워놓고 남편의 사랑 뺏기기 싫어갖고 그런 거예요. 대단한 여자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레아의 이름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유약한, 가냘픈, 뭐 이거잖아요. 가냘픈 이건데 또 레아의 뜻 중에 뭐도 있냐면 사나운 암소라는 뜻도 있어요. 이제 사나워졌어요, 레아가. 레아가 사나워져 갖고 동생 라헬과 경쟁해서 지기 싫은 마음에 자신의 여종 누구예요?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요. 정말 야곱이 안쓰러워요. 정말 안쓰러워요. 우리 이렇게 가끔 보면 저기 있어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소 키우는데 보면 씨 받는 소 있어요. 아주 너무 안쓰러워요, 지금요. 그렇게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갓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뜻이고 아셀은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아 자신에게 주신 복에 만족하지 않고 라헬이 했던 방법처럼 그녀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질투를 보여준 거예요. 참 질투가 무서워요. 레아는 처음 네 아들을 낳을 때는 여호와를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이후에 자신의 소생인 네 아들을 낳은 후에는 여호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복이라는 거야. 행운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표출해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의 질투와 경쟁은 결혼의 신성함이 뭐예요? 아내의 투기와 남편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서 힘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돼요.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후로도 레아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 이사갈은 값을 치르다 이 뜻이고, 스불론 동거하다, 그 다음에 그 사건에 휘말린 디나, 이렇게 더 낳지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셔요. 그렇게 해서 요셉, 수치를 제거하다라는 뜻이죠. 요셉. 수치를 제거하다, 아들을 증가하다 이 뜻이야. 그래서 요셉이 뭐야? 더함. 그러니까 하나로 안 돼, 하나님 더 주세요 해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한 거예요. 야, 어떻게 기다렸는데 하나밖에 안 주십니까? 더 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늦도록 라헬의 태를 닫아 놓으신 이유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닫아 놓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주실 것이면서 왜 이렇게 늦게 동안?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두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의 이 7년 노동은 신부의 몸값을 치르기 위함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라헬과의 두 번째 결혼이에요. 라헬은 첫 번째 결혼이 아니에요. 두 번째 결혼이 됐어요. 이것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기로 약속했는데 약속한 지 단 7일 만에 라헬과 합방이 이루어져요. 즉 라헬의 몸값이 완전히 지불됐어요, 안 됐어요? 지불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라헬은 어떤 신부야? 가불 신부야, 가불 신부. 지급이 안 됐어요. 그러므로 부부 생활을 하더라도 당시에 그 지역의 법률은, 이걸 제가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첫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몸값을 다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라반의 술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이가 태어났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였지만 법적으로는 신부값이 미납된 상태의 아내였어요. 예. 미납 신부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이겁니다. 그래서 만일 라헬이 신부값이 미납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아마 라반은 야곱에게 더 불합리한 조건을 걸어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서 자신의 종처럼 부렸을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산을 늦추신 거예요. 이처럼 죄성이 많은 인간들의 모자람과 못남의 이 얽히고 설킨 모습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인간 세상의 법과 질서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문제가 생겼지만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 무려 14년이란 험한 세월을 오직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 살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서 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외삼촌과의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야곱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기다림의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죠. 야곱이 고향 가나안에서 77년 동안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쪽 지역의 여자들하고 가나안 여인하고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라헬과의 사이에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시기까지 라헬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온전한 그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 야곱의 계약 기간이 끝날 때에 그토록 기다리던 요셉을 라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자 요셉은 고향을 떠나올 때 자신을 축복했던 아버지 이삭의 야곱은 그 고향을 떠나올 때 자신을 축복했던 아버지 이삭의 축복 내용처럼 다시 가나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에 가려고 오늘 본문 보면 자기의 의사를 이제 분명히 밝힌 거예요. 왜? 가야 되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라헬과 레아 그리고 비라와 실바를 포함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디나를 얻기까지 험난한 타향살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빈틈없는 계약의 이행 때문입니다. 우리는 욕을 먹는 교인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돼요. 주일날 교회는 아주 열심히 잘 다니는데 직장생활 엉망인 사람들 많아요. 교회를 다닌다면서 성실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기가 받는 보수에 부끄러운 것이 1원이라도 더하지 않도록 늘 맡은 일에 열과 성과 즐거움을 더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돼요. 일을 할 때. 그렇게 살아내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요셉을 늦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야곱처럼 성실과 사랑의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 그토록 험난한 타향살이를 견디며 살았던 이유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이 2번 바뀌어도 기다리시는 것은 사랑하시는 그 구원하실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저희도 들어있었기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받은 사랑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성실하고 기쁘게 전하며 살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